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만세전서부터 가슴에 품었던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마음껏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어젯밤에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나를 위한 부흥에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 말씀 성회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함께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올 때는 안 오셨는데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질투가 나서. 저도 어제 은혜를 너무 맞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성령께서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꼭 첫 번째 데이트하는 그런 기분으로 밤을 거의 그냥 이렇게 설치다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제 저는 빠져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얼른 나오셔서 우리 또 새벽에 주신 은혜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오늘은 좀 사양하시고 저녁 때 모아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어제 약속한 대로 6번 설교 중에 제일 은혜로운 설교를 한 번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그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필요할 때 그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부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계속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 삽자루를 들고 논으로 가는 기억이 새벽 4시 정확합니다. 그래서 농부로 평생을 사셨는데 우리 서정구 목사님 꼭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 와서 말씀 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스피릿을 느껴보니까 늘 저희 아버지가 삽자루 들고 새벽 4시에 논으로 가셨던 것처럼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농부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해서 정말 풍성한 풍년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일구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변함없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샌안토니오에 25년 이상 이렇게 농부처럼 새벽이 되면 삽자루를 들고 논으로 가서 호수에 물을 대고 밑에 있는 논으로 물줄기를 보내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은혜를 빼고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은혜의 종교.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정의 justice, 자비 mercy, and 은혜 grace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는 뭐고 자비는 뭐고 은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피드를 오버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차가 따라와서 길 옆으로 차를 세우면서 빨리 차 세우라고 뒤에서 불을 켜죠. 이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스피드 오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문 내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 내리라고 그러고 난 뒤에 당신 여기 스피드 리밋이 60마일인데 당신 90마일로 간 거 아니야.
I didn't know that. I am sorry. I have no England 이러면서 이제 영어 잘 안 된다고. No English도 영어라서 I have no English도 안 된대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는데 No England 그럼 보내준대요. 그래서 I have no England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딱 60마일인데 90마일 했으니까 스피드 오버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딱 벌금을 파인을 딱 매기면 그거는 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준 거니까 그게 저스티스라는 거죠. 정의. 멀시는 뭐냐면은 당신 60마일 좋은데 90마일 달린 거 아니야. 안다. 근데 내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워닝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겠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걸 자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경고장을 줄 알고 이렇게 또 기다리는데 당신 혹시 배고프냐고 도넛을 주는 사람. 이것을 은혜다. 이건 경고장도 아니고 이거는 벌금도 아니고 경찰이 갑자기 당신 배 안 고프냐고 배고파 보이는데 하고 도넛 한 박스를 주는 것을 은혜다라고 토니 캠펄러가 그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옮겨 적어 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죄대로 물어서 우리를 영원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걸 저스티스죠. 죄를 죄값대로 묻는 것. 그리고 이제 조심해.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 지으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용서 없이 우리를 다시 철창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지켜보는 그런 어떤 자비 수준도 아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어떤 이유로도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 자녀 삼아주신 것.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노력 덜 하면은 구원에서 또 제외될까봐 두렵고 떨릴 텐데 기독교가 한없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없는 우리의 든든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 보고 하나님도 착각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원시켜놨더니만 영 아니라서 우리를 다시 킥아웃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저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럼 내가 모르고 부르는 줄 아냐? 너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뭔데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더 못하다. 근데도 구원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아라. 그러는 거지. 기독교는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뛰어노는 종교. 내가 어찌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 자식을 책망할 때도 있고 자식을 어떤 좋은 길로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불시험 당하게 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교육을 잘 받거나 어떤 단계별 훈련을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들도 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제 목회 가운데 보니까 가장 그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막 뜨거워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요 계속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뜨겁더라도 언젠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신속하게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 한 동이에 물 한가득 받는 것은 쉽지만 그 한가득을 들고 흘리지 않고 100m를 뛰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 다 사람마다 안에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거든요. 3일 동안 은혜를 다 담아도요 이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은혜를 다 살다가 다 흘려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지키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 은혜의 종류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류별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때그때 히브리서 4장이 나오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플 때, 힘들 때는 힘들 때, 기쁠 때는 기쁠 때,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외로울 때는 외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몸이 아플 때는 내 몸이 아플 때,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요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으니 예수님이 다 때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은혜 종류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 멋진 표현이거든요.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자, 찾아봅니다. 시편 31편. 제가 오늘 6시 15분까지 설교입니다. 시편 3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은 같은 한 목소리를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곧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셨냐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도 그냥 병원에 정기검진 받을 때가 있지만 갑자기 자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고통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멀전시로 가죠. 급하게 이멀전시로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 중에 인생에도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믿음의 내공을 쌓을 시간이 없이 당장 내가 지금 사탄의 밥이 되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영적 공감이 찾아오든지 뭐 내 삶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든지 부부간에 문제가 왔다든지 이거는 장기간이 아니라 급하게 치료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급으로 와야 되는 이멀전시로 와야 되는 그럴 때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급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잠시만 좀 남은 게 있나 보자, 천국에 네 줄 게 어디 남았나 보자 하고 은혜를 여기저기 뒤져서 겨우 이거밖에 없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응급하게 주의 재단에 와가지고 여기 탁 넘어져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할 때에 그때를 위하여, 그런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요, 이 은혜를 클레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격 없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쌓아놓은 기도도 없어요. 제가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지금 너무 급하니까 쌓아두신 은혜라도 저를 위해 사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테니까 급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네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했냐 이거 따지기 전에 급한 건 급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자리 체육관 쪽으로 가는 데서 제가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쭉 악수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키가 뭐 거의 저 키 정도가 돼요. 제가 175인데 막 이 울음을 예배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 되는 자매인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블루가 임신이 돼 있더라고요. 뭐 화장이고 뭐고 다 지워지면서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옆에 좀 서 있으세요. 네, 인사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런 인사를 성도님들아 쭉 마치고 난 뒤에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그린룸 대기실로 갑시다, 목양실로 갑시다. 저희 아내랑 이제 3명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럼 자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가 안 됐대요. 얼마가 안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같이 살기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국에서 정리하고 이 자매가 먼저 와서 달라스에서 아파트를 다 구입을 하고 여기에 준비하고 이제 그 남편이 될 결혼을 할 남편은 한국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로 해서 한국에 있고 이 자매는 이제 20대 21인가 2인가 그래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 와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가 12월 첫째 주였는데 12월 25일 날 예정일인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2주, 3주 후면은 태어나는 거죠.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자매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웬 여자가 전화를 한 겁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묻죠. 누구시지요? 하니까 누구 아냐면서 자기 이제 남편 될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안 들어오는 거죠. 미국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 자매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신부는 이제 곧 불법되지, 애는 3주 후에 태어나지, 한국에서 남편 될 사람은 안 오지, 돈 한 푼 없지, 나이는 21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죽자인 겁니다. 죽자. 3주 후에 애가 태어나는데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그 자매가 주말 아침에 차를 몰고 호숫가로 갑니다. 자살을 하려고. 가는 길에,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아닌데 세미양교회라고 우리 교회 워낙 크니까 간판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가 뭐 들은 거는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죽자. 그러고는 들어온 겁니다. 앉았는데 사람들이 많고, 저희 이제 본당이 크거든요. 굉장히 커가지고 기둥이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았으니까 저는 뭐 누가 새 가족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자매는 앉아가지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가서 죽는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예배를 그냥 뭐 예배도 모르죠 드리는데, 그때 제 설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 때,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러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날 제 설교의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제 설교 내내, 40분 설교 내내 제가 20번 이상 죽지 마라. 여러분 이민 와서 살다가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사십시오. 살면 살 이유가 생깁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니까 그 자매가 앉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저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나한테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는구나 하다가 예배 중에 왜 죽어 그래?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어. 내가 살아야지. 이 아이와 살아야지.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와가지고 그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얘기하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 안 죽을래요. 저 3주 후에 애 놓을래요. 저 살겠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저희 아내랑 기도를 해주고, 그 자매 애 놓고, 그래서 애 놓으면 다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자매와 애를 사랑해 줄 남편을 하나님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다 앞길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멋지게 살자고, 그 자매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죽어야지 하면 소망이 없어 이 아이랑 어떻게 살까 하면 죽을 이유가 100가지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할 것 같으면 살 이유가 100가지거든요. 이렇게 저는 보면서 와, 하나님이 급할 때 급하게 쓰시는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한 설교를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매를 위해서 이멀전시처럼 사용하는 은혜가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해서,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쌓여진 은혜래요. Accumulated grace. 근데 그 은혜가 주님도 막 급할 때 찾아가지고 겨우 내놓는 것이 아니라 꽃감 하나 내놓듯이 이것밖에 없네가 아니라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김 사장 이 사장 김 집사 뭐 누구 찾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주님 계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시간에 이 주의 재단에 나와가지고 턱 엎드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본당이라도 그저
주님 쌓아두신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는 쌓여 있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쌓여 있을까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은혜는 무한대로 언리미티드 마일리지라서 쌓여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쌓여져 버린 거죠. 다 김 사장, 이 사장 찾아다닌다고. 경제적 어려움만 오면은 하늘나라에 하늘에 보고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는 언니한테 전해서 언니 5,000불만 꿔줘. 꿔줍니까? 안 꿔주지? 그러면은 괜히 전화했다가 원수되고 서운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청구하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창고가 쌓여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배려해도 너무 배려해가지고 청구를 안 해.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 그래서 쌓여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은혜를,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은혜를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은요 골고루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는 기회를 주셨지만요, 일단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요 차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세상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지랭이처럼 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구원은 공평했지만 일단 구원받고 난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또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또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또 받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는데 은혜에 의해서 항상 빗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은혜를 빗겨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정말 차별하십니다. 500 제자가 있고요, 120 제자가 있고요, 70 제자가 있고요, 12 제자가 있고요, 12 중에서도 3 제자가 있고요, 3 제자 중에도 정말 실수투성이지만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베드로 같은 한 제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깨달아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 또 받고, 그러니까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평생 그 사람들만 찾아다녀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믿음의 신비를 깨달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그냥 예수만 의지해서 이곳에 와서 주님 오늘도 나는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은혜 받을래요 하면은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또 주시고.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쓴 책에 보면은 디질로그라고 하는 책, 영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들을 보는데 그게 보면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신기했던 게 있대요. 제비가, 처마 밑에 제비가 있는데 제비가 새끼를 5마리씩 6마리씩 놓잖아요. 제비 새끼가 똑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입을 짝짝 벌리고 있는데 어미는 날아가가지고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그 5마리 제비를 이렇게 어떻게 아까 먹은 줄 알고, 야 너는 먹었잖아 하고 그 옆에 제비한테 주고 또 물고 와가지고 야야 너 아까 먹었잖아 하고 주고, 어떻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입 벌리면 제비가 5마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엄마는 알고 그걸 다 골고루 줄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비 박사를 만났답니다. 조류 박사. 그래서 만났을 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제비는 5마리가 다 굶어 죽지 않고 어미가 골고루 주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비 엄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까 먹은 게 누군지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비의 습성이 있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제일 배고픈 놈이 입을 제일 크게 벌린대요. 이게 먹고 나면 입이 덜 벌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비는, 엄마는 누굴 줬는지를 기억 안 하고 어느 입이 제일 큰지만 주면 정확하게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야 너 지난주에 내가 응답해줬잖아, 지금 이번엔 김집사 잘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이 오늘도 제일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으면 또 주신다는, 그 사람에게.
그러다가 다음 주에 왔는데 보면은 사정이 기구한 사람 많아도 그 사람이 제일 넓게 입을 벌려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면 야, 너 2주 연속이다, 야, 체면이 있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은혜에 배고프면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10,000번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이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한국에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도와주실 상황은 안 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는 내일 간증을 좀 이제 할 텐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교회 학교 청소도 하고 뭐 밖에 일도 하고 한 9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한참에 9가지 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근데 같이 입학한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 일을 안 하고 세련되게 공부만 탁탁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하루는 같이 앉을 기회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신가 봐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머리를 긁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부자라서요. 그래서 제가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금수저구나. 나는 흙수저고 저분은 금수저구나, 요즘 말로. 그 다음부터 이제 캠퍼스에서 멀찍이 만나면 딱 머릿속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는 전사 저기 가네. 이제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야, 아버지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네. 너무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누구는 아버지도 없어가지고 일만 하고, 내가 방꼬박 세우고 와가지고 강의실에서 졸기나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1년 동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요?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하나? 아니 1년 전에 아버지가 부자라며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그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나 이 사람이. 그러고는 이제 뭐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있어봐라. 그럼 저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인데 저 사람 아버지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다가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근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친아버지처럼 믿고 누구는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친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친아버지처럼 하니까 수시로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나님도 어리광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저는 아저씨처럼 생각을 하니까 못 찾아가고 뭐 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고아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쌓여진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 298쪽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좀 빼주시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더 도움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가시를 빼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넉넉하도다. Your grace is more than enough. 이는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다가 급한 일 만났을 때에 급하게 받는 은혜야. 우리도 살다가 응급실 갈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사한 날에
평안한 날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다가 잠들기 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3년 전에는 죽겠다고 했던 기도를 더듬어 보니 3년 지난 지금 이미 응답되어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이미 응답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돌아보면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찾아내서 감사해도요 평생 감사할 거리가 나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저희 아내가 둘째 영광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목회 1년 차 될 때에 제일 힘들 때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감사하면서도요 저는 애를 놔놓고 감사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도 첫째 딸 2살 반, 이제 둘째 이제 임신해가지고 태어나고 2살 반 차인데, 특히 둘째는 남자애라서 얼마나 액티브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서 또 이 뭐 요즘처럼 뭐 이게 유모차 애 태우고 이런 거 못하고 애 안아주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목회할 때 가오가 있잖아요. 목사 가오가 있잖아요. 이 가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아이를 뭐 교회에서 안아주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얘가 뭐 이 장의자 밑에서 자는 거 예배 마치고 찾아가 꺼내서 집에 가고, 신방을 가도 그렇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하나님 애 다 크고 목회를 시키시든지, 뭐 애 없을 때 목회를 시작해서 좀 정착을 해놓고 애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할 때 애가 태어났냐고. 이 영광이가 4살 5살 되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매 친척이 상을 당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와서 그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위로 예배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친척.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우리 교회 이제 그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여 있고 그 친척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달라스에 있으면서 제일 큰 집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주 뭐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촌 목사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 거실이 있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목사님 여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실이 또 있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갔더니만 또 큰 거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성경책을 펴고 앉으려니까 여기 아니에요,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들어가니까 안에 큰 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거실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중에 2층은 또 엄청 넓은데 2층 중간에 큰 계단 중간에 또 미디어 룸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댁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 중간에 미디어 룸이 있는데 애들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놀아라고 해가지고 큰 그 텔레비에 그 게임을 틀어놓고 하니까 그 목장 식구 젊은 목장이었는데 영광이랑 비슷한 또래가 2-3명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서 놀고,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위에 중간에 미디어룸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 주인이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2층으로 총알같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뭔가 하고 사람들 우르르 올라가는데 이 총소리인 거예요. 총소리. 목사는 또 가오가 있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또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네. 거기에 보면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큰 긴 총으로 이렇게 그 게임 중에 뭐 새가 이렇게 포로록 올라가면은 탁탁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애들이 그 게임을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애가 없는 집이거든요. 다 컸던 집이, 애들이 다 시집 장가 갔던 집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사슴 잡는 엽총을 그 옆에 놔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생긴 총이에요. 그걸 장전해서 놓은 겁니다. 근데 동준이라고 하는 영광이 친구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를 딱 보면서 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쏘면요 20발이 산탄으로 나가서 한 발만 맞으면 다 죽어요. 쏜다 그러니까 영광이는 그게 장난감 총이잖아요. 장난감 총이 두 개나 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았으니까 shoot me 이런 거예요. 쏴라 이런 거예요.
그래 애가 빵 땡겼는데 총알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연기는 자욱하게 올라가 보니까 이게요, 그 벽을 다 뚫고 벽 사이에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 건너편에 벽을 다 뚫고 그 안에 그 아주 고급 농이 있는데 농에 갖다 다 붙은, 한 발만 맞아도 죽었죠. 감사하게도 애가 쏘는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쏘는 동안 이 총구가 돌아가가지고 총알이 옆으로 지나간 거죠. 영광이가 다리를 밟아, 아빠, 핑 소리 났어. I almost died. 목사는요, 앞에 총 드는 애는 놀래가지고 총을 들고, 목사는 가오가 있어서 자기 아이를 또 못 끌어안고 동준이를 끌어안고, 제가 동준아 놀랬지, 동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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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영광이 저쪽에 있는데 남의 애를 붙잡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목사의 가오가 뭔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분위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인사 나누고 나는데 영광이 손을 잡고, 하연이 손을 잡고 저희 아내라 차를 타고 아무 대화 없이 집에까지 와서 파킹장에 차를 딱 세우고 뒤에 영광이를 딱 보니까,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5년 동안 영광이가 그 어떤 말썽을 피워도, 그 어떤 뭐 불만이 있어도 그게 하나도 불만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중에 어떤 사연이 있어,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케이스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 것 같으면, 제가 영광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5년간의 모든 것이 욕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저렇게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얼마 있어? 다 뒤져보니까 저희 전 재산이 1,000불이더군요. 여보 다 찾아와. 1,000불 찾아와 가지고 하연이 이름으로 500불, 영광 이름으로 500불 적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때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고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자녀가 잘 크지 않고, 남편이 뜻대로 나랑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원했던 사업들이 잘 삐걱거리고 있어도 돌아보면 난 지금 그만하고, 지금 그 정도고, 지금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커주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있고, 힘들 때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 아닙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건망증 환자처럼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머지 따지고 보면 불만거리라고 하는 게 진짜 절대적 불만이 아니라 다 감사를 잊어버려서 스물스물 나오는 그런 불만들.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샌안토니오 와서, 아이고 내가 샌안토니오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도시인데 가서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 사모님 예비해 두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로 세워두시고, 이미 주님이 합서 행하시잖아요. 어디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계획이 다 엇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시지 않으시랴.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보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더군요. 저는 여러분에게 급할 때 받는 쌓여진 은혜를, 이 쌓여진 은혜가 자주 있으면 인생이 환난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정말 급할 때 쓰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푹 잠겨 사시면서 이왕이면 샌안토니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짜내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 이게 보니까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데, 아까 찾은 성경 중에 9장으로 가보면, 한 2장만 앞으로 가면요, 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짜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넘치게 하냐,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거는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넘치지는 않겠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넘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걸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앞에 뭐 찬양인도 하신 분 같은 경우, 누구는 평생 C 코드를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데, 어떤 분은 기타를 쉽게 배우는 분이 있고, 쉽게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돼서 물질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사람을 봐도 잘 게을러서 저렇지 않은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다 종류는 다르지만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노력보다 더 주신 게 있거든요. 자녀가 잘 된다든지 뭐 어떤 내가 믿음의 복을 받는다든지, 그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기 보면은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는 노력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돈이 되든지 나는 시간이 많이 남든지, 시간이 내 필요 이상으로 남아도 오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써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써도 여전히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써라고, 넘치게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경주 최부잣집 400년 동안 부자로 경주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400년 절대 못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400년이면 왕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몇 번 바뀌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산이 몰수되어져서 부자는 400년 못 갑니다. 외세 침입이 경주에서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주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최부자가 4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나라가 바뀌어서 토지개혁할 때에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이 항소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이요, 다른 부잣집은 다 문 닫아도 이 집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의 투서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외구가 쳐들어올 때에 그 부잣집이 여전히 부잣집은 남았다면 동네 사람들 다 호미 들고 삽 들고 나가서 싸워줘서 지켜줬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경주 최부잣집에 5가지 유명한 교훈이 있는데 다 못 읽고요,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가훈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가훈 중에 이게 있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입니다. 우리 경주 최부잣집이 있는데 사방백리 안에 누가 배고파서 죽었다, 그거 우리 집 수치다.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서 곳간을 열어라, 곳간을 열어라 해서 긍휼을 베풀었더니, 임금 바뀔 때 임금님 이 집은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삽 들고 낫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주면서 그 집 지켜줘서 400년 부자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계속 요즘 외치는 게 그겁니다. 세미안교회 사방백리 안에 이 복음 못 들어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 우리 교회 90개의 목장이 있는데 90개 목장 사방 십리 안에 복음 못 들어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넘쳐 흐르게 해서 그 넘쳐 흐르는 거로 여러분 옆에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배고픈 사람 없고 넘쳐 흐르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 지가 10년이고 기도한 지가 오랜데 제 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에게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102편, 시편 10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영어 한번 쓸까요? Isn't that amazing?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인데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급한 은혜가 있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요, 넉넉히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7년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은혜가 있고 2018년에 줘야지 하는 은혜가 있는데 다가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기간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미한교 15년 3년 만에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가 있고 5년 만에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들이 있고 7년 만에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고 12년 만에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지만 그저 힘들어도 이 교회에서 청병하고 저 교회에서 청병해도 나는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막 고민은 많았지만 그냥 누가 물어봐서 세미한교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하면 저는 지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말만 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3년째 주시기로 한 은혜를 3년 지나 보니까 알겠고 5년째 주시기로 한 거 5년 지나 보니까 알겠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그런 게 없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아니요, 5년째 주실 은혜가 있는데 4년 11개월 만에 뒤돌아서 버려서 그렇다고. 통과하라고. 목회하다가 떠나는 문제 찾아가서 짜장면 사주면서 말립니다.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실 여러분에게 정한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 은혜를 통과하십시오. 사는 내내 하나님의 정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플랜해 놓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의 은혜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늘에 쌓여진 은혜, 급할 때, 죽고 싶을 때